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오 목사님, 박건춘 목사님, 오세훈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이미진 수석장로님, 서경진, 재무 김희욱 장로님, 여러 재직들이 계실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비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재직들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같이 이 역사 깊은 퇴계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승동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말로 본당 못지않게 각 부속실들이 아주 아름답고 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고 그 당시에 사진도 많이 찍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천연계에서 얻는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세계, 내일은 안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 덕분에 자연계라 하지 않고 천연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 1950년대부터 번역된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에 그 당시에 사전에 나오는 천연계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천연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나 사전에 보면은 천연계라는 말이 없어요. 천연요법은 있습니다. 천연계라는 말이 없고 다 자연계.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는 그런 자연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천연계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다 예언의 신이 천연계라고 되어 있지만 약 근래 번역된 150개 정도의 자연계가 예언의 신 가운데도 나옵니다. 이 천연계의 특징을 보면은, 예언의 신을 말씀을 보면은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그랬습니다. 도장을 다 어디다 찍었냐? 바위에다 찍었다, 어디다 찍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인이 있다, 그런 것을 좀 시원찮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 천연계를 관찰할수록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과 지문이 다 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계의 창조의 특징은 첫째, 이 천연계는 아주 대칭적입니다. 가지도 이쪽으로 나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뻗어요. 대칭. 그 다음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화스럽습니다.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고 사람도, 산과 강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아주 조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주 단순합니다. 또 단순하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복잡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는 질서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질서의 하나님, 교회 모든 일에도 질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천연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아주 일관성 있는 주제가 다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천연계는 계속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나비, 깃털, 눈, 그 다음에 철새, 벌, 거미줄, 박쥐 이런 것들도 주제가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설명을 참 신기한 창조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영어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달픈 인생을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한번 좀 잠깐요. 혹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해발 1500m의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있는 나무인데 주변이 온통 바위인데 그 사이에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 나무처럼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질병, 자녀 교육, 또 부부 갈등, 삶의 의욕이 시들어갈 때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나무를 잘 보세요. 그 뒷면이 어떤가? 보면은 얼마나 나무가 힘들게 자라고 있습니까? 똑같은 나무예요. 공교롭게도 이 나무를 사람들이 여기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있다가 왼발 여기 딛고 그 다음에 발을 또 한 발 앞으로 내디디니까 나무가 다 상하게 되었잖아요. 참 복이 없습니다. 대부분 내 선택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마음속으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마리아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익숙한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너무나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 옆에 내 뒤에 계신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찾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무덤에 왔지만 세마포만 보고 내려갔어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리아에게는 두 천사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여기 세코야 공원에 있는 어떤 나무는 중간까지 나무가 다 들어붙어 있어요. 저 위에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 그림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잘 안 돼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밑둥이 서로 가까워야 나무가 살 붙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의 인생관과 포부가 다 이렇게 맞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생활할 때 이렇게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처럼 살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사귀는 친구들도 신중하게 이렇게 잘 확인하고 앞으로 행복한 삶이 생활이 되도록 늘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브라이스 캐년의 이 계곡에 있는 유명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 나무가 두 나무입니까? 한 나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두 나무예요. 그래서 가지가 뻗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다른 한 나무가 큰 나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가 다른 나무 속에 파묻혀 있으면 이 구루터기처럼 오래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두 나무가 서로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로 합한다고 해서 이 나무처럼 한 사람의 개성을 다른 이의 그 개성 속에 그 속에 매몰시키면은 안 된다고 예언의 나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참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습관이 지금까지 그게 계속돼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참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보셨습니까? 저 한국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보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톱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한국의 화담숲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꼬여서 잘 정답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나무는 어때요? 다른 속으로 감싸면 결국 한 나무가 나 죽는다 소리 지르고 못 살게 됩니다. 나무가 뻗어 나올 때 그 접촉면에서 세균 이런 것에 의해서 썩게 돼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공원에 가면 저렇게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가 가지런히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뒤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 못할 시련과 어려움으로 속이 텅 비어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서 대수술을 한 후로 또 속이 새카맣게 그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염려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님들 중에서도 이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두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우람찬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검은색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작은 벌레들이 나무를 해치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나무들을 태워서 검게 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리 속이 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창조과학을 보면 옛날 지구과학 책에 나온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선캄브리아기, 오르도비소기, 대본기, 그 다음에 석단기, 페름기, 삼첩기, 또 쥐라기, 백악기, 제신생대, 3기, 4기 지층 많이 하고 그 지층 속에 한 60여 개의 또 다른 지층이 또 막 있고 이런 거, 이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고요. 또 지질학, 또 층서학, 순서가 뒤바뀐 지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석학, 고생물학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술적인 창조과학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몇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의학이나 또 건강이나 또 영양학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창조과학 분야가 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물 교훈, 또 천연계에서 얻는 교훈을 위주로 교육적인 창조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창조과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한 30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는 뭐 2테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많이 있어요. 뭐 개구리가 갈라졌다, 여기다 면도날로 막 개구리 마른 거 그런 것을 화석을 칼로 해서 이거 진화가 되었다 뭐 증명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원숭이 거 원숭이의 것에다가 또 다른 원숭이의 것을 딱 연결해 가지고 이거 뭐 옛날 고생 인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너무나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연대를 측정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가짜가 거기에 탁 들어가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노왕수가 있었다. 노왕수에 당시에 거대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인간을 발굴하는 장면을 탁 사진 찍어서 보여줘요. 전부 다 그거 가짜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처럼 사진을 그림을 잘 그려왔는가 콘테스트에서 1등, 2등, 3등 이제 먹입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오이가 있는데 오이가 쫙 있는데 오이를 착착착 썰어보니까 키위 알맹이에요. 거기가 키위.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했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가짜 사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유전공학 대단하구나.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큰 인류 화석이 발굴되는 장면을 그려가지고 그게 진짜처럼 막 해가지고 노아홍수가 있었다 이런 걸 막 증명하려고 하는 아주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골수분자들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홍수의 배를 발굴하는 것이 참 큰 이슈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입니다. 저런 비틀어진 나무를 보면 2,500m 되는 고산지대 가면 저런 것들이 많아요. 미국은 이렇게 가서 여행을 해보면 자동차길이 해발 2,000m 되는 거예요. 왜 500m만 더 올라가면 2,500m, 해발 2,500m 돼요. 그랜드 캐년도 2,700m입니다. 뭐 그런 지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백두산 뭐 2,744지만 그랜드 캐년 높이가 해발 2,500m입니다. 그 땅이 그런 지면이 많아요.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심하게 불고 추운 고지대에서 사는 나무들은 계속적으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나무가 저렇게 자라요. 그래서 오래 추우니까 오래 못 살고 또 저렇게 고사합니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잘못된 가마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평생을 저렇게 고목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렇게 부정적인 삶, 왜곡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얼른 고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여기 있잖아요, 성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삽시다. 캘리포니아 루선밸리 로마린다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그 지대, 여기에 대추나무 가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가서 봉사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부근에 많은 대추나무들이 있는데 이른 봄이 되면 전정을 합니다. 전정을 하면은 그 가지들을 이렇게 쫙 자르는데 대추나무에 가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아주 여건이 좋으니까 가시가 참 많아요. 대추나무를 잘라주는데 보면은 가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신발을 신어도 가시가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큰 가시들은 우리가 비껴가요. 잘 비껴가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잘자란 가시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가시가 어디에 붙어요? 내 바지가랑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나를 붙들고 괴롭히고 귀찮게 성가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작은 가시들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가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참 안 됩니다. 이런 가시들을 다 갈고리로 보일 때마다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면은 해결이 잘 됩니다. 나무도 함부로 못 태웁니다. 전화해서 나무 태워도 되느냐, 오늘 괜찮습니까? 해서 괜찮다 하면 간신히 이렇게 불을 놔서 나무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저에게도 이런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제 최대의 과제예요. 앞으로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자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안식일 날 컴퓨터를 자꾸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컴퓨터를 안 보고 싶은데 우리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컴퓨터 없으면 안 되는 거, 삶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식일은 다 이거 끊고 싶은데 심지어 일기도 컴퓨터로 쓰지 뭐 다 하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안 되네요. 이게 뭡니까? 담쟁이 넝쿨. 이 담쟁이 넝쿨 담이 굉장히 높은 담입니다. 무성하던 담쟁이 넝쿨 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줄기와 가지들이 빽빽하게 벽을 장식하고 자기들끼리 교통정리가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서로가 골고루 남이 간 자리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 가지들이 어떻게 잘 알고 남의 간 자리로는 안 가요. 그래서 빈 자리로만 가지가 쫙 뻗어가지고 저렇게 벽을 딱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내가 있을 빈 자리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살피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신을 꽃피우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생활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질서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을 이런 담쟁이 넝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쓴바귀가 어렵게 저희 집 주차장에 그 주차장 지붕 기둥하고 그 아스팔트 그 사이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로 자라더니 여름이 되면서 태양이 점점 머리 위로 올라오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자라면서 햇빛을 향해서 이 쓴바귀가 서서히 이렇게 햇빛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마침내 꽃도 피었어요. 이 안에는 그림자인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먹거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를 비추고 또 나를 인도하는 의의 태양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자신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이끄는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얼마나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의 창을 여시고 예수님의 치료 광선을 듬뿍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사람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칠게 생각하거나 나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자꾸 밀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고정관념이 참 많아요. 위에 동그라미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슷한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 의외의 경쟁 심리가 생겨요. 대개 교회에서도 직원회를 뭐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왜 안 되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이런 경쟁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인상이나 삶의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명예나 부나 세상적 성공 등 이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성격 형성에도 은근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계는 그렇지 않아요. 동그라미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두 동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는 그 충돌하는 면에서 골이 깊어지거나 또 높아지거나 이런 공존과 협동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자연, 천연계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물결 위에 작은 종이배를 하나 띄우면 동그라미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종이배가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동그라미는 밀려갈지라도 종이배는 위아래로 그저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출렁이는 물결 위에 있었던 배와 같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죽어 있어요, 시멘트 바닥에. 그래서 문득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44편 4절에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 새가 일생을 버텨온 것은 무엇 때문에 버텨온 거예요? 새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날개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새들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또 다시 남극에서 북극으로 철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코스로 돌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 새들은 이 코스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새들은 더 힘든 코스요, 점성 코스로 해서 이렇게 더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이 새들도 일로 안 가고 멀리 돌아서 가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또 인생 항해를 잘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저렇게 철새가 돌아가듯이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깃털을 보면은 현대 건축공학 기술보다 깃털의 짜임새가 참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지 가지가 있고 깃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깃가지가 또 깃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마치 슬라브 건축에 슬라브 하는 것처럼 착착 묶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새 날개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얽히고 잘 돼 있습니다. 극히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깃털 조직이 어떻게 하다가 찢어지면 공기가 새어서 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가 나간 부분은 붓거나 아물지 않습니다. 깃털이 아문다는 말 들었습니까? 아니죠. 보면은 이거 꿩의 깃털인데요. 보면은 무늬는 딱 깃털의 그 축에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깃털의 방향, 결의 방향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도의 첨단 과학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고도의 삼가감수 그런 공식을 이용해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붙여줄 수 있어요? 오직 이 깃털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붙여준다고 되지도 않고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상처의 원인을 자기의 탓으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깃털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내 탓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털갈이를 하면 돼요. 그렇죠? 털갈이, 거듭남의 길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침례받을 때 심정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거듭나면 멀쩡한 깃털로 새로 날 수가 있습니다. 깃털을 언제 갑니까? 새들이 봄이나 가을에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털갈이를 하라고 봄, 가을로 사경에 있고 기도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새로 날 수 있는, 깃털이 다시 새로 돋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시다. 무슨 꽃이죠? 예, 여러분 어머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양귀비 꽃입니다. 양귀비.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고 섬세합니다. 얼마나 새못이 옥색 치마 저고리처럼 참 좋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에 상처가 생기거나 꽃잎이 찢어지면 붙일 방도가 전혀 없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아물지 않아요. 흔히 생각하기를
노인들은 아무 소리를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쇠해도 마음만은 시들지 않잖아요. 고마운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오히려 더 민감한 상태로 있습니다. 참, 마음은 섬세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건설적이고 북돋아주고 또 서로 감싸주는 마음을 언제나 가집시다. 저기 절간 앞에 가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걸 이만한 헝겊에다가 글씨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고운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좋은 말씀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말할 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또 만족한 자가 궁핍을 느끼는 자에게 말할 때는 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무리 꽃잎이 섬세하다고 해도 사람의 감정만큼 섬세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그 많은 잎들을 보면 크기, 모양, 색깔,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 개개인도 취향과 취미 또 사람마다 풍기는 모든 것이 서로가 다릅니다. 즉 개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개인의 장점을 서로 살려서 조화 있는 공동체를 이룰 때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칼라 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A, B, C, D라는 사람 다 개성이 칼라가 다르지만은 거의 같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 꺾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삼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네 번 꺾습니다.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길이의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이 더 넓어요? 사각형이 더 넓어요? 삼각형이 더 넓어요? 사각형이 더 넓어요? 예? 요거 삼각형 나온 거 요거 양쪽에 넣은 거 여기다 넣어도 사각형이 더 넓죠? 그렇죠? 넓습니다. 삼각형은 0.67, 67%, 사각형은 0.79, 79% 이렇게 됩니다. 오각형도 만들어 보자니 시간이 없어요. 오각형은 어떻습니까? 오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재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더 넓어요? 오각형이 더 넓죠? 여기 이놈 세고 나오면 오각형이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보다 더 넓은 거 뭡니까? 오각형은 87%. 자, 어느 게 더 넓어요? 원이 훨씬 넓죠? 넓이가 넓습니다. 똑같은 재질의 재료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키워봤어요.
이렇게 3번 쉬는 3번 꺾이는 사람은 일기에 교회 3번 나오는 분. 또 선거 위원회 때나 또 직원회 때 보이지 않는 다른 분들을 자꾸 이렇게 흠잡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삼각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삼각형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각형, 오각형, 아니면 원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에 이거 한 번씩 꺾이려면 뼈가 꺾어져야 돼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매 순간마다 조금씩 안 꺾이는 것처럼 살살 쉬고 사는 사람은 꺾이기가 좋지요. 쉬워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또 그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모든 신비는 사라지고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물의 단순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단순 천지요. 단순 천지. 예. 저 세대를 보세요. 대부분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자유분방하고 다양하지만 목적이 같고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호령하는 것도 아니지만 새떼들의 움직임처럼 본성적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렇게 단합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 교회 행사와 활동에서 일치 단합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호령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어떤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더해준다고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분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니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드러내며 그것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 특색을 가진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과 같다. 비록 모든 꽃들이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각 꽃들은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이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어는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약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 본향, 에덴을 낙원을 그리워하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어와 같은 그런 본성적인 믿음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뛰어넘을 목표를 주셨고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연어도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연어들은 여정을 마치고 임무를 완수합니다. 바다의 소금물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의 육수, 저기 골짜기에 그 순수한 물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두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세계와 하늘 본향의 세계를 연결해서 연어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온갖 시험과 고난을 뒤로하고 파도를 역류하여 본향으로 향하는 삶이리라. 땅에서 즐겨 나그네의 길을 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인간의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 몸에 좋다는 것에서는 세계의 모든 교파나 종교단체를 총망라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따라올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사진처럼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로의 계단 67쪽 내용에 보면 생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송이 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갑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신의 삶, 인생 모습을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이웃에게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송이 꽃을 이렇게 선물하듯이 나 자신을 이웃에게 선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등지고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등지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을 동참시켜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